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분이 제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글이냐면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다가 귀국한 분의 글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 분인데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는 부유층이 쓰는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주차장 들어갈 때 주차 티켓을 뽑으려고 하는데 주차 티켓이 안 나와요.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자동 인식 주차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카드 안으로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은 다 시켜 먹고 심지어 햄버거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열쇠 다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비밀번호 다 눌러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건 아주 무식한 행동인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왜냐하면 몇 분 몇 초 뒤에 버스가 온다라는 계기판이 다 있습니다. 전세값이 한국이 비싸다고 말은 하는데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살아야 합니다.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보다 연봉이 2배나 낮은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풍요롭게 너무너무 잘 산다라는 거죠.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병원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국에서 밥을 먹으면 늘 할인받는 기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팁을 안 줘도 되니까. 미국은 팁을 줘야 되거든요. 10%, 20%를. 근데 한국은 팁이 없으니까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할인받는 느낌이라고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몇 달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을 떠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헬 조선이라고 한다고. 한국이 지옥 같다고.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한국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은 아닌지 진짜 가난한 북쪽의 우리 동포를 돌아보는 마음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분의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저도 누나가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뉴저지 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와 미국 정말 강대국이다. 정말 잘 사는구나. 일주일 한 2주쯤 되니까 야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미국 불편해요. 살벌하고 치열하고 다 맞벌이해야 되고 뭐 하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차 타고 한참 가야 되고 우리는 집 앞에 나가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좋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남아에 가서 제가 베트남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트남 청년들의 소원은 한국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한류 열풍이 이 동남아에 대단합니다. 한국 비자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동남아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미교포의 글을 읽다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네가 풍요롭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실제로 그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이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필리핀에 가서 차관을 좀 달라고 했대요. 돈을 빌려 달라는 거죠. 근데 이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에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돈을 빌려줘도 될지를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한국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필리핀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 나라 돈 빌려주면 돈 떼입니다.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안 빌려주자니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선물로 우리가 장충체육관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필리핀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되살려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의 4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풍요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족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는 풍요가 아닌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멀리했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제 멀어졌죠? 풍요로울 때. 솔로몬이 언제 우상 숭배를 했죠? 풍요로울 때.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드문드문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부족할 게 없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주일날 한두 번씩 빠집니다. 여행도 가고 뭐 골프 치러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잘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상처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더니 감사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나잖아요. 제가 만나면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감사가 더 많습니다. 예배드리면 감격이 있습니다. 웁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풍요로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오히려 적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안 와닿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풍요로우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풍요롭지 않을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되면 감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계속 높은 걸 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성경이 하는 말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 그렇다라는 거죠. 잠언 27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7절 시작. 이 말 공감하죠. 배부른 자는 쓴 것도 꿀이라도 싫어합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들었어요. 우리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아프리카 같은 한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귀국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분명히 그 라면을 사가지고 온답니다. 신라면. 그럼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귀국한 날 그날 저녁에 바로 모이는 거예요. 왜? 라면 먹으려고. 라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 막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 먹고 이제 국물을 나눕니다. 컵에다가 10군데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커피 마시듯이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정말 맛있다. 우리 이 선교사님 언제 한국 가냐고. 그때 올 때는 라면 더 많이 사오라고. 다음에 올 때는 짜파게티도 좀 사오라고. 왜요?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1,000원도 안 하는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풍요로우면 호텔 뷔페에 가서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고? 살찐다고.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배부르면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줄였을 때 그때 감사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다 떠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요롭더니 은금이 많더니 소와 양이 넘치더니 좋은 집에 거하더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시련을 허락합니다. 문제를 허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른 줄 모르고 풍족해도 풍족한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이런 원망을 하기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고 아픔도 허락하고 빼앗김도 허락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은혜 아래 있었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족을 배웁니다. 저도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너무 힘들고 문제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사의 원리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습관이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자는 계속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자는 계속 불평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불평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비판하고 긍정적인 면보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딱 꼬집어내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5년 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이것은 목사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늘 불평해요. 늘 비판해요. 그분이 5년 전을 봐도 똑같아요. 10년 전을 봐도 똑같습니다. 얼굴도요, 사나워요. 워낙 까다롭게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날카롭게 변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30년 뒤도 똑같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30년 뒤도 똑같이 불평합니다. 지금 비난하는 자는 3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맞습니다. 불평은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이요, 미움도 습관이요, 분노도 습관이요, 짜증도 습관이요, 상처 주는 사람도 습관입니다. 매번 상처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못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은 습관을 가진 새 사람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죽여야 됩니다. 왜? 그것도 더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중요합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성경과 비교해보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다 버리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습관입니다. 계속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오버할 정도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정말입니다.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운명이 됩니다. 왜? 안 변하거든요. 5년 전, 10년 전, 10년 후, 20년 후 똑같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생 불평하면서 평생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 자체도 감사하는 자체로 바뀝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 다음에 불평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다르지 않나요? 운명이, 내 습관이 내 운명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산다면 불평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고, 지금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따라합니다. 감사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결국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 습관을 제자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덩달아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불평하는 습관들 이제는 다 지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세 번째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조건이 아닌 나의 선택이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감사할 것 같죠? 적게 가지면 불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대로 다 되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게 가져도, 여러분 원대로 안 되어도 감사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불평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땅을 주심을 감사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왜 저런 땅을 주었냐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 다 멸망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소페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도원과 그 다음에 감옥을 비교를 했어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옷도 비슷하게 입습니다. 죄수들은 다 죄수복 입고 수도원들은 이 수도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방을 씁니다. 뭐 죄수들도 흉악범들은 독방을 쓰죠. 그 다음에 절제된 식사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수도원 중에 봉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봉쇄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 넣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데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옵니다. 그곳에서 평생 침묵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감옥이에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옥에는 늘 불평이 넘친다라는 거죠. 수도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감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수도원에 사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수도원에 살고 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수도사는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거기서 폭행과 모진 학대도 받았죠. 감옥 생활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27년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억울하게. 나중에 그가 이 감옥에서 워낙 그 인권 운동과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압력을 가합니다. 만델라 풀어주라고. 그래서 27년 만에 그가 석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몰려왔죠. 보통 생각하기에 72세에 석방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이제 쇠약해진 할아버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억울하게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나는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먹으면서도 이곳에 있으면서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많은 재수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랬더니 그는 그 감옥도 오히려 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 감옥이 자기에게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감옥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감사할 처지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감사해요. 하지만 그는 감사했더니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 감동이 결국 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나중에 대통령 연임을 제안합니다. 당신 훌륭하니 대통령 한 번 더 하십시오. 거절하면 됐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뭐 내가 또 대통령 합니까? 조용히 물러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를 선택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불평을 선택하면 여러분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무리 나쁜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이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기록한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족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바울은 그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목사님 저 감옥에 안 있는데요. 아니에요. 스스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원망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미움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델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인생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뭐라고요? 잊지 마. 너는 잊게 되어 있어. 그러니 제발 잊지 마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0가지 잘해준 거 기억 못합니다. 한 가지 잘못해준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평생 원수로 지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 내가 못 가진 것,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우리 집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든 줄 아세요? 집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6식구가 단칸방에 살면 청소할 게 없어요. 내가 집 이렇게 넓게 사는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집 청소할 게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거죠. 목사님, 교회 청소할 거 많죠?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청소할 교회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설거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설거지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주일날, 평일날 가정에서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설거지할 게 많잖아요. 컵라면 끓여 먹으면 설거지할 것도 없고, 국에 밥 말아 먹고 끝이면 설거지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살이 쪄서 그래요.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아요. 너무너무 작아진 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살을 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나한테 차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예전 교회는 서울대병원 바로 앞에 있어서 그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거립니다.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낮아져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병동. 여러분 어린이 암병동 가보셨어요? 서울대병원에 어린이 암병동이 있어요. 그 암병동 8층에 가면 어린이 무균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온몸에 소독 다 하고 옷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 눈썹 다 없습니다. 저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자녀들이 병원에 안 있고 건강한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하구나. 제가 그 암으로 죽은 한 아이 엄마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엄마의 기도 제목,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애가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막 내 가슴이 막 울려요. 걔가 이렇게 결국 죽었어요. 근데 막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아파하면서 죽었거든요. 그 엄마의 말, 목사님 다른 거 안 바래요. 아프지만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게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거죠.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받은 복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지 않은 한 가지 특성을 했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 때,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받은 복을 세워보면 돼요. 와, 내가 받은 복 얼마나 많은데. 세상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받은 복을 세워보면 돼요. 와,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끝.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10가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복에 시선이 안 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교인들 딱 보면 문제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는 시선이 안 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나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정말 풍요롭게 살면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시련입니다. 시련과 고통이죠. 눈물 흘리고 당신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바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바꾸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진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이지선 자매, 여러분 다 아시죠? 우연히 그 글을 읽게 됐는데 또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글이냐면, 혹시 이지선 씨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트럭이 받아서 화재가 났습니다. 한 60%가량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특별히 얼굴에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굉장히 이뻤어요. 이쁜 이 자매인데 완전 흉측한 얼굴이 되어버렸죠. 그 자매의 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는 완전히 불타고 8개는 짧아졌는데 그 중에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있는 거예요. 손톱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고. 그럼 손톱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제낄 때도 집을 때도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눈썹이 불에 다 탔습니다.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눈썹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눈썹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팔이 타서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절을 주시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내 길을 가려워서 긁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냈구나.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고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는 손도 구부러지고 손톱이 10개나 있고 눈썹도 있고
기도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데 이 자매는 그 모든 것 다 없음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풍요로움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배부르면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품게 하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봐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셔서 감옥이 아닌 수도원에서 사시며 그 다음에 우리 이지선 자매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